지성을 기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을 기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자어는 전혀 다른 뜻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기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말할 때 기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자어로 60대를 기, 또 70대를 노라고 표기하는데, 그래서 기로라는 말은 60대, 70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통틀어서 60세 이상의 노인을 표현할 때 기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국 노인대학에서 교가처럼 불리는 애창곡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대는 100세 시대, 이제는 105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나이 드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노래가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은 준비하지 않는 겨울을 만나면 얼음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도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 결코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겨울을 맞이했던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훨씬 더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겨울을 맞이할 경험이 없고 준비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은 겨울이 힘들고 겨울이 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분명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살면 겨울만큼 힘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산다면 겨울만큼 행복한 계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기대했던 일들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추운 겨울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모진 삶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데마, 그루스게, 디도, 누가, 마가, 5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데마와 누가와 마가가 어떤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마를 소개하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 서신에서 3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단지 이름만 언급되었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이 내용을 보면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했지만 바울을 이탈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복음과 바울을 사랑했던 마음은 이제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는 자연스럽게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는 순수하려고 애쓰고 사랑은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한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만 순수도 사랑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을 그대로 지키려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변질되지 않아야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마처럼 순수한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온 이유는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하듯이 좋은 믿음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이 요구하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음식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음식이 변질되지 않아도 맛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오늘 우리가 가졌던 사명을 이루고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믿음과 사명을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 세본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세본교회, 또 사람들이 선택한 교회가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선택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 나는 내가 선택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선택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성숙해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또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 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틀이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선택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집의 거리가 선택의 조건이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택의 조건이 되고, 교회가 주는 유익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잡은 만큼 오직 교회의 선택은 내 영혼이 잘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탈자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환경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고, 또한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동역자의 자리에 떠나고 이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는 놀라운 일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바울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데마는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의 성품이 자신의 생각과 성품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관하는 주장과 자기가 원하는 주장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마가 생각한 바울과 데마가 생각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데마는 이제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는 실망하고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꿈꾸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작정을 하는 것은 마땅한 작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를 결정하는 동기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야, 목회자만큼 좋은 직업이 없구나. 참 목사님은 참 좋구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 같이 참 좋게 보였다. 그러한 동기로 여러분 목회를 꿈꾼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목회자를 꿈꾸고 공부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고생에 찌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아내와 베트남 제 형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형님은 베트남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인 동생이 오니까 목사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참 그 어떤 선교사들은 정말 훌륭하다. 저는 선교사가 우리 베트남에 와서 선교하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선교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런 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님이 볼 때 그리고 그곳에서 상주하고 살고 있는 교민을 볼 때 저분은 베트남의 선교사로 안 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생은 멀리하고 헌신은 멀리하고 교인의 아픔과 삶은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과 삶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분들은 한국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그 멀리 베트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형님을 통해서 그분이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대형교회든지 소형교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그
규격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부흥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형교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행복합니다. 저는 150명 이상의 교회는 수용할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꿈을 꿔도 150명 이상의 교회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기대와 다르게 그 이상의 사람을 보내준다면 저는 확연컨대 그 나머지 분들은 독립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와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봉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로서 부흥하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면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교회가 되려면 세봉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려면 세봉교회 교인 같은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려면 세봉교회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싶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너는 제발 애미는 닮지 마라, 아버지는 닮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데마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목적과 그의 방향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서 이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그와 함께 고통을 감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과거에나 현재나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 의사의 직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보장만 된다면 어디에서도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직업으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였고 그가 동력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선포로 병자를 고쳐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볼 때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면서 왜 자신은 병들어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 기술을 통해서 그가 동역했던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병들어 어려울 때 누가는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주어진 재능, 그 의사의 재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공고한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경험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게 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는 정언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는 일시적인 감동과 체험이 생기면 마치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자신이 다 맡아서 할 것처럼 하다가 조그만 울음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면 대마와 같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만한 교회가 없다, 이만한 형제가 없다, 이만한 가족이 없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교회를 다 왔는가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대마처럼 바울의 동력자의 쇳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어떤 직분에서 유익한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교 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작 가야 되는 건 너무 늦었다 생각합니다. 결국 매 맞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네요.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래요? 제가 집사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다리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소속된 가장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 인생 하나님의 끝까지 체험 주신다고 여러분의 거울 앞에서 고백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그 신뢰는 거짓된 신뢰이고 거짓된 인정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공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자리에서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자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유익을 주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아내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모여야 하고 부모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익된 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내가 뭐 술을 먹나 바람을 피나 도박을 하나 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그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유익한 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당신 불편한 데는 없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당신 마음 상한가 보네. 아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남편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남편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자, 그 아내가 성공하는 아내가 되고 그 남편이 성공하는
남편이 되고 그 부모가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밤늦도록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아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것은 유익한 자가 아닙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늦도록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마가는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좀 내 한 사람이 빠졌더니 교회의 삶이 균형이 흔들리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믿음이 사람이 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유익한 자로 바울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와 내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족이 유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해를 끼쳤던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리 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일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또 아무리 저언해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전혀 상관없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그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보응해 주실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는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6절과 연관해서 보면 아마도 재판에 불리한 고발을 한 장본인이 알렉산더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알렉산더는 행위와 말로서 바울을 해롭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말로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마음의 상처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알렉산더 때문에 옥에 갇히고 사형 판결을 받는데 악한 나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전도자에게 큰 해를 입게 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복수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성격 고치겠습니까? 많은 인간 중에 저 인간을 내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성격 다 고칩니다. 저 아내 안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게 하는 저 아내 만나서 제가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 성질 더러운 자식 만나서 정말 내 성질 더러운 거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지 마시고 왜 이러세요? 내 마음으로 향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너무나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한 일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은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탈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로 삼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동역자가 아니라 이탈자가 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고 도와주는 자가 되지 않고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이탈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말과 행동으로 입히신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했냐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말을 정말 다르게 하고 행동을 너무 다르게 하고 정말 피해를 주고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풍자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했다고 한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을 두면 성공이고 40대는 이 차는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두면 성공이고 60대는 아직도 직장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고 100세는 아침에 눈만 떠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어울려야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이 되면 한 3년 정도는 함께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한 이 2달, 석 달, 1년, 2년 있으면서 사람, 교회, 목사 평가하는 것은 어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선에서 3년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그 기간 동안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현장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과의 동력대의 자리에서 이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탈한 그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3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랑을 다시 받은 제자는 주님과 함께 40여 동안 있으면서 주님의 완전한 동력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천하신 유 오신 줄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들을 함께 모여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우리가 만난 지는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그의 인생의 가장 추운 그는 처지에 있으면서 또한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준비와 외투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과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오늘 내가 추위에 내가 겨울에 내가 인생의 아픔에 있는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덮어줄 수 있는 겉옷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볼 수 있는 성경과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겉옷 가죽에 산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봄 같은 환경이라더라도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모질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고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정말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외투를 입고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죽종이에 산 책이 성경인지 아니면 바울이 늘 읽었던 또 다른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교훈을 그는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도 민요 망경탄행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할매 신곡에 하신 얘기 또 하시고 우리 할매 예순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른다. 우리 할매 이름곡에 내일이 어제 되고 우리 할매 여든곡에 단지 뚜껑 솥뚜껑 된다. 세월이 흐르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손자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솥뚜껑인지 단지 뚜껑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더라도 교를 준비하고 있는 또 교를 준비했던 사람은 그 곁에 그 교를 사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는 교훈을 준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보여주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앙인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고 오늘도 믿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도록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내 곁에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겉옷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만 옳다 하지 아니하고 먼저 살았던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살았던 인생 실수했지만 살았던 인생 실패한 것 많지만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만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지키고 사도 바울과 동력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가처럼 누가처럼 유익한 사람 끝까지 동력하는 사람으로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때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 복음을 향하여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섰을 때 마땅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나를 해방하고 알렉산더처럼 말로써 행동으로 나를 기억하지 않냐고 나를 아픔으로 몰을지라도 그 일들은 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그를 주의할 뿐 여전히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한 사랑 형제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